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몸께 내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만 잘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데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용어야. 이런 용어라. 근데 그거 할렐루야를 할 때 아무 묵묵히 있는 사람들 소용없어요. 목사도 소용없고 장로도 소용없고 못해도 소용없고 아무 소용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기쁨이 없으면 오늘도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래. 복도를 가지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내 마음의 기쁨으로 갖지 않고 있는 그냥 어떤 지식으로 알고서는 믿음 생활이 되질 않아.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부모를 보는데 이런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안 돼. 힘들고. 형, 내 부모를 보면 와,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셔. 엄마 아빠랑 있는 자리가 즐거워야 돼. 행복해야 돼.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니까.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건데 부모를 만나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우리 아버지 탓은 아닌데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 도망다녔어요. 제가 아버지를 보면 도망다녔어요. 왜? 속을 박박 제가 새기고 말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오시면 혼날까봐 두려워갖고 저쪽에서 아버지가 오면 막 다름질 쳐서 막 담 넘어서 도망가 그랬어요. 제가 실제로.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사랑했다. 이 중에 커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서로 엇갈리는 것 같아.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다는데 나는 그걸 느껴본 적이 없어. 솔직히 사랑을 하셨겠지.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좀 우리 아버지가 별나셨어요. 너무나 말씀이 많으셨고 같은 말로 반복해서 저를 혼냈어. 그럼 혼낼 때도 어떻게 혼내냐면 무릎 꿇어라 해갖고 그거 같은 조그마한 그냥 3시간 4시간을 무릎을 꿇혀갖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근데 그때 속으로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확 때려버리지. 그냥 잘못한 대로 잘못했다고 확 때리고 이제 하지 말아라 그러면 좋겠는데 때리지도 않고 3시간 4시간을 매번 반복해서 우리 어렸을 때 저도 가만 보니까 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랄 때 어릴 때 보면 반복해서 그거를 한 번에 깨닫지 못하고 잘못을 해.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그걸 뉘우치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 어른들이 그걸 몰라요. 당신들은 다 잘했대. 분명히 거기 아버지 어머님한테 물어보면 지지 말 안 들었다고 했을걸. 어렸을 때는 철이 들고 어느 정도 했을 때 된 거지. 그런 것이 각자에게 틀려. 근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사랑하냐?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이에요. 근데 사람이 죽어서 분명히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옛날에 우리 엄마가 집에서 굿을 많이 했습니다. 굿을. 예수 믿기 전에. 그러면 굿을 하면 무당들이 쫙 와갖고 며칠 후에 이것들이 자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와 신기해. 이게 귀신이 있긴 있어. 여러분들 있어요. 그러면 쫙 해갖고 죽은 아버지를 불러낸다고 한다. 와. 그래갖고 이들이 하는 거 보면 야, 이 귀신이 과거는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갖고 이러니 저러니 해서 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내가 알았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인데 귀신 떠나가라 할 텐데
그 엉뚱한 말들을 하면서 흉내를 내요. 속이는 역할. 이 귀신들이, 이 더러운 귀신 불러들여. 근데 그 구술을 한다고 해서 결코 좋아지지가 않아요. 더 나빠지지. 더 피폐해져.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더 다른 구술을 하게 만들고 엉뚱한 일들을 계속. 귀신은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 그리고 막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디냐고 그래요. 죽으면 다지라고 그래요. 죽으면 단데 왜 우리들이 조상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면 할까요? 죽으면 다라고 하는데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야. 어떤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번 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아주 더러워요. 이 더러운 귀신한테 잡히면 부모도 몰라보고요. 형제도 몰라보고요. 남편도 몰라보고요. 뭐 이러면 교회 안에도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한테 잡힌 자들은요, 목사도 몰라봐요. 지가 잘난 자고 팔팔째요. 지가 잘났다고 막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더러운 귀신, 마귀한테 잡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분을 자식을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주며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신다. 죽어보면 안다. 이걸 믿는 자는 죽어보면 천국을 가는 거고, 내 주먹을 믿느냐 하고 살아가면서 죽으면 지옥을 갑니다. 근데 사람은요, 연세를 드셨건 뭐 하든 다 죽음에 대해서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자는 한 명이 없습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요. 죽음이라는 게. 보통 사형수들도 그 악하고 더러운 사형수들도 막상 사형을 하려는 날이 되면 안 돼요. 그 날이 어떤 날인지. 그냥 연습을 시킨다는 거야. 일부러 몇 번 재수 몇 번 그럼 부르면 딱 해갖고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쪽 길로 가면 면회나 어떤 길, 이쪽 길로 가면 사형 집행 날이야. 근데 이 사람을 번번이 그런 식으로 불러낸다는 거야. 왜? 그런 걸 잊어버리라고 말이에요. 근데 막상 딱 됐을 때 이쪽으로 갈 때는 옆에서 죄수들이 붙잡아줘야 걷는데, 죽으면 다지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런 사람이 사형나면 옆에서 붙잡아줘야 돼. 왜? 온 다리에 힘이 다 풀려갖고 걷지를 못한대. 대부분이. 그리고 오줌을 질질 싼대. 죽음이라는 거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있긴 있어요. 죽는데 육체의 죽음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그렇게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찬양으로든 세례를 받아갖고 고백을 하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도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자.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내가 믿음이 좋네, 하나님을 잘 믿네, 저건 지옥 가야 되네, 저런 건 어쩌 저주받아야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술로 찬양을 하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사탄 마귀가 그걸 뺏어가려고 자꾸 잘하는 자녀가 있고 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있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부모를 인정하는 자녀들이 있어. 그게 아까 말한 이거야. 할렐루야를,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높이는 이 용어 하나에도 기뻐한다는 거야. 기뻐한다는 거야. 자기 의에 꽉 찬 자녀들이 있어요. 잘난 자녀들. 거룩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거룩하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 같고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거야. 어디에 거룩을 거기다 갖다 붙여. 히브리어 말씀으로 말씀을 그 원문을 따져보면 이런 거야. 나는 창조주요. 너는 피조물이라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는 뜻이야. 절대적인 이걸 너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 거룩한 뜻이 있는 건데, 하나님을 깨닫는 게 거룩한 건데 내가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율법으로 빠져갖고 지도 거룩하지 못하면서 딴 사람 보고 거룩하다 그러죠. 하나님 보시기에 갓되니까, 사랑한다니까. 그런데 지가 거룩하지도 못하면서 딴 사람 보고 거룩하다고 입으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아주 강팍한 자들이지. 강팍한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자녀가 동일하게 사랑스럽다는 거야. 단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짓고 뭐를 하더라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낸 아들을 구주로 고백해 내가 다 구원해 주자. 죄 없다 하리라.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너희들이 살아가고 뭐 하는데 너희들이 오래 살 자도 있고 병 없이 살 자도 있고 마음이 편하게 살 자도 있고 부자로 살 사람도 있고 지혜롭게 살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그걸 주리라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목회자라고 했을 때 사람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든 세상의 창조자다. 그리고 내가 왕도 세웠다 내리고 내가 한다. 너희들의 모든 생활에 하는, 그러니까 부모, 직장, 나라의 뭐 대통령, 목사 이런 너희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해서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라고 해요. 이 말이 들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내 질서를 따라가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해요. 질서를. 그게 첫째가 내 부모야. 예수를 믿는데 인간놀이를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막 하면서 나는 거룩하니 뭐 어쩌니 이렇게 사니 일본을 내 부모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냐. 세상에 나가서 개판을 친다고 쳐요. 그러나 집에 들어와서만큼은 내 부모한테 너만한 자식이 없구나. 너는 진짜 내 자식이구나. 고맙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도리야. 인간의 도리.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딱 예배할 때 옷 입고 와갖고 예배하고 집에 돌아가갖고 부모 알기를, 형제 알기를,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지 않고 인간의 도리를 못하니까 교회 안에 지금 이러는. 최소한 내 가족들은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나를 통해서.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주 더러워요. 더러운 것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질서라는 게 있어요. 질서라는 게. 목회자 건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대로 삶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첫째, 교회 안에 목사가 기도를 안 하면 그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가 잘났던 못났던 그 목사 설교가 들리지 않고 기분이 나빠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 나가셔야 됩니다. 관계가 안 되는 거니까. 자기가 섬길 수 있는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경험하는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자가 하게 돼 있지, 그렇지 않는 자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목회자를 두고 목회를 하는데, 아니 믿음 생활하는데 그 잘못된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왜 목회자를 갖고서 믿음 생활하냐고. 우리 사모님은 저
부산에서 크게 호산나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 밑에서 믿음 생활을 했지. 거기 호산나가 몇천 명이 된다는데 거기 다 믿음 생활들을 잘 하셔.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렇게 작은 교회라지만 그래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거예요. 작던 크던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갈 줄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고 이런 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은 참 어려운 삶을 삽니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처럼 그래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장수야. 장수. 장수의 삶. 장수의 삶을 사는 거는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둘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교회 가서도 목사님들을 공경하지 못합니다. 기본이라는 게 안 닫혀 있는 거야. 이게 사람이 집안에서 이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요. 기본 교육. 이게 부모로부터 기본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은 삶이 되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네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한테도 존귀하게 되고 사람들한테도 존귀하게 받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존귀하지 못하고 집안에서도 존귀 못하고 누구한테도 존귀한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걸 누구 탓하지 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딜 가도 찬밥이고 이런다. 이 문제 있는 거. 하나님은 지금 계속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하는 게 복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산다. 아주 인생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인생. 그런 인생은 정말 빨리 돌이키세요. 참 안타까워요. 자기 멋대로 지식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살아내지도 못해. 첫째, 실현이잖아요. 하나님 할렐루야 할 때도 머리 숙이고 부모 공경하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그런 자가 복된 자입니다. 모든 설교나 모든 것이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래서 이리 가도 치이고 저리 가도 치이고 존귀한 자가 못 됐구나. 내 마음에 평안이 없구나. 기쁨이 없구나. 깨달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갖고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으니까 삶이 살긴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제가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나고 있다가 우리 아들한테 대전으로 갈 겁니다. 먹을 거 주고 갈 거예요. 밑반찬. 내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뭐 기도를 잘하고 뭐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우리들에게 지금 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저도 우리 아들한테 갖다 주는데 내 아들 내가 키웠기 때문에요. 얘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걔가 아버지 전화 걸어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해서 아니라 내 새끼가 좋은 거를 한 3가지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겁니다. 내가 아니까. 이 추운 겨울에 내 아들 잘 먹고 건강하라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 우리한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야 지금. 그거만큼 하나님은 알아서 주고 있는 거야. 저도 우리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인데 틀려요. 큰 놈이 조금 저를 더 생각을 해. 그래서 저도 마음가짐 더 많이 이 아이에게 무엇을 움직여주려고 해. 갖고 있다면 더 맡기려고 그러고. 물론 작은 놈이 더 나중에 잘할 수도 있겠죠. 성경에도 보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한다고 하는 자가 많어. 근데 작은 아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군대에 있어서 그러지 먹고 입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준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큰아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면 3월달이 되면 입학식을 하게 되면 옷을 사주러 갈 거란 말이에요. 좋은 건 아니어도 입학하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야.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뒤돌아받아서 기도 잘 못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없어요. 정말 설교도 어정쩡하게 해요. 설교할 때 보면요, 성도들 얼굴이 다 보여요. 인상을 박박 쓰면서 쳐다봅니다. 설교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런 말도 해요. 저는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성도들한테. 개새끼라는 소리도 들어봤고, 설교 못한다는 소리도 들어봤고, 너 같은 게 목사냐는 소리도 들어봤고, 너 같은 거는 교회를 해도 부흥하지 못할 거다. 별별 소리 다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앉아서 보면 그 얼굴들이 보여요. 그러고 있는 게 불쌍한 거죠. 저는 불쌍해 바라볼 때. 나는 못났어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데려왔지 내가 데려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뜻이 있는 거야. 아, 저 못난 설교에도 내가 들을 말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있구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따라 들으면 돼요. 제가 나쁜 말 했습니까? 하나님 첫째, 그럼 내 부모 공경해서 사람 노릇하고 살으라는 거야. 직장에 가서도 사람 노릇하고 살고, 형제지간에도 사람 노릇하고 살고, 이웃간에도 사람 노릇하고 살으라는 거 하나님이. 너희들이 기본적인 먹고 있는 거는 내가 그래도 준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근데 다 너는 내가 이만큼 했다고 그러는 내가. 교만한 거죠. 성경 말씀이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는 거야. 네가 일어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서 일어서여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뭘 내 안에 가치라는 거야. 항상 그냥 내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잘났다는 게 설교도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은 거야. 회개하라는 설교가 최고 좋은 거야.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서 내 삶이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야, 기회야. 회개가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이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 열매를 맺으라 그러는데 그런 얘기만 들어오면 기분이 나쁜 거야. 기분이. 하나님은 부어주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부어주고 싶다고. 그런데 돌이켜야지. 저도 아들 둘이 있으면 항상 얘기를 해요. 이래라 저래라고 얘기를 해요. 잔소리를 안 해요. 어떤 걸 권면해요. 그러면 한 놈은 네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고, 한 놈은 이래요 쉽게.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이제 다 컸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래 너 다 컸으니까 네가 한번 해봐. 대신 죽지 않을 만큼만 돌봐줘요. 그런데 어떤 놈은 네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생각지 않은 것도 준비해서 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아이가, 자녀가 아버지 저 이래 해서 이러하니 좀 이거지, 아무 말 없이 그걸 나눠주게 됩니다. 주게 됩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근데 호칭을 아버지라고 그런다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육체의 아버지도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너희가 달라고 하는데 내가 좋은 거 안 주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그럼 따라오라는 거, 따라봐. 어려울 게 없어요. 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기도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야,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야.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은 자라는 거야. 간단해.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거라니까. 이게 감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분명히 우리 큰아들한테 가면 걔가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힘들게 안 해갖고 오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 라고 할 거라고. 이게 하나님한테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걸 1시간 동안 방언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에 예수는 하나님 보낸 아들이요 구원자요 기름 부은 자라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도 설교하는데 앞에서 인상 쓰고 있으면 설교가 안 되거든요. 그걸 다 걷어주시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끔 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이 인상을 박박 쓰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하나님 그들도 나름대로 가서 잘 복받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안 된다 그러면 딴 데로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여기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바꿔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용어가 가장 기쁘신 일 아닙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1시간 동안. 어렵지 않아요. 그분의 마음에 맞는 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엉뚱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요? 얼마나 거룩하냐고. 살아가는데 보통 죄를 많이 짓는 게 아니라고. 말로 죄를 짓고. 저도 그래요. 저도 요새처럼 이렇게 인생을 막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돼. 도저히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어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제 입술이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지, 왜 못 쫓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은 나의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제가 못 깨달아주는 것도 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이것 좀 걷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근데 또 다음날 보면 또 그러고 있어. 제가 잘못하고 있어. 미치겠어요 저도. 그런데 쉬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 좀 걷어달라. 이것 좀 걷어달라. 오늘도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오늘 찬양하는데 와 하나님 이제 네 때가 네가 다시 새롭게 움직여야 될 때를 만들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이런 마음 감사하죠.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잘 되는 못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안 되는 데서 좋은 곳을 올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건이 돼야 어떤 일을 하거든. 제가 지금 여기에 뭐가 없어야 성도들이 바글바글 없어야 어떤 일을 하거든요. 이제 그 때를 해서 네가 이제 고집고만 뿌리고 움직여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그래 네가 나를 알았다는 거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네가 나를 알았으니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사랑으로 안위를 갖고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요 절대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항상 변해. 하다못해 부모 자식 간 사이도 변해. 근데 하나님은 안 변해. 동일하셔. 그 은혜가 흘렀어. 영원해. 당신이 계획하고 당신이 말한 건 당신이 지키시고 당신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처럼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해요. 네가 나를 알았으니까 너를 장숙케 하고 합평케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말씀을 먼저 선포를 합니다. 일을 이루시기나 선포를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듣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이 그리고 일을 맺으셔. 이 일대로 너를 존귀케. 그러면서 삶에서 어떤 걸 나타내냐.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고 나를 이렇게 존귀케 했구나. 내가 이거 조금 살았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어떠냐? 우리들 어머니 아버님 알 거예요. 콩나물을 키우면은 콩을 갖다 이렇게 해놓고서 물을 바가지에 부어. 그럼 물이 싹 빠져. 무슨 땅에 심는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 그 물 주는 걸로 콩나물이 자라요. 매일같이 하루에 몇 번 주는 것 같아. 예전에 엄마 키울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이 없고 내가 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앉아만 계셔도
하나님이 지금 콩나물 키우듯이 말씀으로 부어. 그러면 점점 자라. 어떻게?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된 데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으라고 이 얘기하는 데는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옛날에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저 그때 빚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가 헌금한다고 헌금하는 건 빼놓고 따로 장학금 헌금을 했어요. 애들이 불쌍한 엄마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는 탄강촌이라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 아이들이 불쌍해 보여서 장학금이라는 헌금을 저 차만 해갖고 140만 원 1년 동안 일반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11조 이런 거 빼놓고 장학 헌금만 130만 원 했어요. 140만 원. 조그만 게 아니죠. 일반 사람들이 1년에 140만 원에서 그거 할 텐데 그걸 했으니까 내가 어깨가 으쓱했겠지. 내가 그래서 교회에 이거 총 맞는데 이 정도 됐으니까. 그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장학 헌금을 했는데 집사님 혼자서만 140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뭘 하시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장학 헌금을 다 교회 애들한테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바깥에도 고아 애들이 많았거든요. 엄마 없는 애들, 집 나간 애들이. 아니 목사님, 아니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면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하고 목사님한테 반대를 제시를 했어요. 반은 교회에다 하시고 반은 바깥에 애들 장학금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전도하기도 좋고 교회가 이름도 나고 좋지 않습니까? 집사님은 안 됐네. 우리 애들한테도 이게 손이 부족. 먼저 교회 애들부터 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거 말 한마디 목사님하고 대적이 붙었다고 하나님 보시기엔 안 좋았나 봐요. 그리고 교회를 나왔는데 왜? 그때는 빚이 많을 때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붙잡아줘요. 근데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독촉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끊겨. 다 끊겨. 안 돼. 처음에는 그게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 와서 기도할 때거든. 저녁이면. 세상에 힘드니까 눈물로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깨달아지더라고. 내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요만한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고 제가 그럼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목사님한테 잘못했다고 할 거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빚독촉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화가 와요. 박 사장, 내가 어제랑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한 것 같아. 그리고 내 문제가 풀렸어. 그런 식으로 전화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렸죠. 이렇듯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알게 하신다요. 체험을. 그러면 그걸 체험을 했으면 따라갈 수 있는 믿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사람 관계에서도 의리를 지켜요. 의리를 지키다는 게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부부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그 은혜를 지킨다. 의리를. 그러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도 쫓아가지 못해요. 비참하지지 인생이. 계속 쥐어짜는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삶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삶에서 은혜를 내려주면 우연이 됐다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이 점점 달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믿음 생활했는데 요만큼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있어. 이게 딴 차이가 아니야. 하나님은 계속 문을 줬는데 말씀으로 뭘 했냐면 체험도 하게 줬어. 감사를 안 하니까,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주고 지금도 여러분들 건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자녀들을 다 저렇게 건강하게 커 있잖아. 자녀들 건강하고 나 지금 먹고 살고 있고 건강 안 벗었고 감사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너희를 존귀케 하리라. 너희를 존귀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심을 여러분들 바라보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꿈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았어. 실제거든. 내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존귀케 되는구나. 내 자녀들에게 존귀를 받는구나. 내 배우자한테 존귀를 받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모든 삶에 적용해서 꿈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소망을 가지면 반드시 그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면 여러분들 믿습니다. 축복받는 여자들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들, 말씀의 약속이 있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보는 귀한 자녀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